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이죠. 만일 어떠한 일 때문에 누군가를 한평생 정오하고 미워하며 마음에 칼을 갈고 산다면 이것은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대상이나 사랑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1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반복적으로 오늘 나를 사랑하는 자 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 사용된 이 단어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 히브리어 아하브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는 이성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하브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아하브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리해 보면 이성을 향한 열정적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라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결국 그러니까 오늘 17절을 직역하면 이럴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당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럴 때 상당한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방적 강요처럼 느껴지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을 강요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억지 부리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목마르신 분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런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복을 주시려는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라는 조건을 달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보면 오늘 17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 우리가 받아야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것은 상당한 불행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상당히 불행한 것이죠.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은 권사님인데도 그렇게 두려워해요. 왜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죽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한평생 뭐 믿었다는 겁니까? 열심히 교회를 나왔는데 천국이 있다는 것은 확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요.
가장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삽니다. 분명히 수도 없는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분에게는 그게 와닿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천국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20년, 30년 믿은 게 뭐 믿었다는 겁니까? 얼마나 황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때가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이야기는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려면 교회 오면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와도 교회 와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하나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길을 누가 알려주지 못해서 그래서 못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느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구나, 그 느낌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안심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잠시 일하라고 나간다고 밖에 나갔는데 엄마가 없으면 울잖아요. 이 아이에게 사탕을 줘도 그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좋은 장난감 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거든요. 엄마가 없으니까 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그 속에 깊은 감동이 있고 그런 기쁨이 있다면, 평강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것이 만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부귀와 재물의 복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부귀는 물질을 겸한 존귀함을 말합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겸한 존귀함입니다. 그리고 장구한 재물은 내 자손이 대대로 먹고 써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물질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19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소득, 내 열매는 내게만 준비된 특별한 복을 말합니다. 내게만 준비된 특별한 복. 왜 이런 특별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런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21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그 곳간에 채우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넘치는 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비는 일이 없는 충만한 복이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안전과 보장의 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라, 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자들에게는 그 무리들의 배고픔을, 가난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보면 때로는 눈만 뜨면 돈 걱정하고 뭔가 정리해야 될 것, 갚아야 될 것, 이런 것 때문에 한숨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과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 된 지가 오래고,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곳간이 비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된 이 복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참 편애하신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아무개 집사님 기도는 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차근차근 하나님 그렇게 편애하는 분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단순히 이 좀 기도 그 자체에 기도 제목에 조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기도 태도에 문제가 있고, 이게 문제입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 받는 자로 살아가면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어느 곳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정말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몰입해 봤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정립할 때 그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구약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런데 신약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전히 주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구약에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렇게 주를 바라보는 자, 이런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늘 신앙 내 마음과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의식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말씀을 가지고 늘 자기 머릿속에 말씀을 읊조리면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이러면서 읊조린다는 것이 뭐냐면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중얼거리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막 사람 때문에 막 힘들고 막 괴롭고 막 그런데 거기에 내 감정이 다 소진되고 무력해지고 절망이 오고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현실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내 모든 감정을 막 소모하고 힘들어했는데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서 내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잘 믿는 것은 이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사건에 몰입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요. 또 사람 때문에 늘 힘들어요. 나를 힘들어요, 괴롭히는 사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질투하는 것은 답이 없는 거 아시죠? 옆에 누군가가 질투하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도 할 수 없고 해명도 할 수 없고 답답하기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공격은 고스란히 나에게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질투는 질투로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간질과 거짓말과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힘들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감정을 소진하게 되어지고 굉장히 신앙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그 마음도 싹 잃어버려지고 그냥 마음이 황폐해지고 그냥 나 진짜 교회도 가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렇게 툭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그 집중하는 마음이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안 된 것이 아니라 덜 돼서 그래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훈련된다. 그래서 이거 주님을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고 세워집니다. 신앙은 늘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단계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성장하는 것이죠. 단순히 믿는 믿음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언제나 끝까지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도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닌 열정적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고 재물과 물질의 복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이 좀 떠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세요. 나는 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시험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